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19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는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서 1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예수님과 헤롯 때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과의 긴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에돔 족은 야곱과 에서에서 시작되었지요. 둘째,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형제 나라인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왕정 500년 동안 두 나라의 적대 관계는 계속 지속됩니다. 다섯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남유다를 침략하는 바벨론 제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에돔의 멸망을 간구합니다. 여섯째, 에돔족인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의 후손,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과 에돔족의 긴 역사, 한 형제이면서도 적대 관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멸망이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족은 가파르고 험하고 동굴 등의 피난처도 많은 아주 천혜의 요새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때문에 에돔인들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교만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돔이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래된 형제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뭐뭐 할 것이 아니며 뭐뭐 할 것이 아니며라는 표현을 8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돕지 않는 에돔의 악한 행동을 꾸짖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 멸망 때 바벨론 제국을 도운 에돔은 오히려 바벨론 제국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수탈을 당할 것입니다.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시지요.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되어 사라지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오바댜는 야곱과 예서 두 민족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이죠. 오바댜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의 관점으로 에서의 후손을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애굽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 오래된 한 형제임을 보게 되어지는데 환난 당하는 날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바댜서를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5면, 구약 1285면 오바댜 1장입니다. 일 절 말씀 함께 통독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너희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토독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를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이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샤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바댜 1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오바댜, 오래된 형제가 환난당한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이 아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교만했던, 그리고 형제에게 악함을 행했던 에돔 족속에 대한 언급, 이스라엘과 에돔족의 관계는 야곱과 에서의 긴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 것, 형제에게 잘할 것,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순서로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365일 동안 역사 순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이 222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속해 있는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창세기 이후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의 역사가 40년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 시대가 350년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 왕부터 시드기야 왕정 500년의 역사가 펼쳐지지요. 그리고 포로 기간 70년 주어지고, 그리고 포로 이후 기간, 기한한 가운데 있기도 하고 페르시아 가운데 있기도 하지요. 포로 기간 70년, 포로 이후 100년,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니까 30년, 이어지는 사도행전 역사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그 역사도 30년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으면 약 2000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금년도 특별히 역사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리고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재건 세대에게 하나님의 미래의 선물, 역대기를 선물로 주지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른 모습. 그래서 또 다음 주부터는 역대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오바댜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함이 첫 번째 멸망, 또 하나는 형제를 악하게 한 것, 이 부분이 멸절되어지는 부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누군가가 잘못하고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는데, 피해를 준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도,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 주변에 사울, 장차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이 현장에 있을 때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스데반의 용서하는 기도가 있었기에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스데반이 하나님, 저놈들 다 없애달라고, 저 나쁜 놈들, 내 원수를 하나님 보복해 주시고 복수해 달라고, 혹시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사도 바울은 탄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형제가 아주 나쁜 놈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제사장 나라의 관점, 용서가 있는 나라, 나눔이 있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이건 강대국이 된다 할지라도, 제국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나라 쳐들어가고 빼앗고 이런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용서해주고 나눠주고 국경을 넘어가지 않는 평화를, 그런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금요일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와 이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곧 방학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질 텐데,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은 우리 가족들, 우리 집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사무총회가 예정되어져 있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